이 시간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19년도를 아버지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정말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는 주님의 권속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마음껏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척사대회와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행복한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힘차게 2020년도를 찬양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시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50편은 구약 9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놀라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크고 지며 춤추어 찬양하며 혈압과 춤추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50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찬양이라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물론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에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을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만 집중한다면 물론 쉽겠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지금 찬양해야지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즉각적으로 찬양한다면 물론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척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혼자 부르면 참 쉬운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죠? 들을 사람이 주님밖에 없죠.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은 나의 찬양을 듣는 시간, 서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시간은 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나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을 같이 부르게 되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혼자 부를 때야 쉽지 같이 부르면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귀가 예민해서 옆에서 화음을 잘못 맞추면은 그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음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부르면 쉬운 것이지만 같이 부르면 어려운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대충 막 부르면 아주 성의 없게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잘 부르려고 하면 정말로 음정, 박자, 멜로디, 정말로 곡의 그 의미와 감정을 실어서 그 가치를 따라서 잘 부르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성가대가 찬양 부를 때 뭐 저 찬양쯤이야, 저거 쉬운 거지, 앉아서 들을 때야 쉽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알토, 베이스, 테너, 바리톤 나눠서 부르면은 참으로 어려운 게 찬양이죠. 그래서 이 성가대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찬양대 실력, 찬양단의 실력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성가대 찬양 듣다가 딴 교회 들어보십시오. 엉망진창인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음정 박자가 안 맞고 막 또 한편으로는 성가대도 둘 수 없어서 중창단하는 교회도 많고요. 또 아직 개척교회라 성가대조차도 없는 교회도 많고 찬양단도 없는 교회도 많고 우리는 이런 찬양의 자리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참 쉽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잠깐 재밌게 칠 때는 쉽습니다. 근데 전공을 하면요, 그 깊은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들 그만두는 이유가 그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피아노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자기 평생을 걸어야 되고, 하루에 보통 전공자들은 하루에 기본 12시간 이상씩 연습합니다. 손가락이 정말로 아작날 정도로 연습해야지 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들은 어마어마한 연습 분량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은혜에 집중하거나 혼자 부르거나 대충 부르면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격식을 갖추고 정말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콰이어를 이루고 정말 잘 불러드려야겠다 생각하면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물론 은혜에 집중하면서도 형식도 잘 갖추고 대충 불러도 잘 부를 수 있고, 혼자 부르나 여러 사람이 부르나 그 실력에 차이가 없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양도 배워야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찬양 드리려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손정혜 지자님 얼마나 찬양을 잘 가르치십니까? 오면 개인 레슨도 해준다고 하는데 성가대들을 안 서시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말 찬양을 좀 더 잘 부르고 싶다고 하면은 손정혜 지자님을 찾아가서 개인 레슨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성가대를 서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 찬양에 관해서 정말로 이 시편 짧은 6절이지만 형식적으로나 그 구절로나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알차고 정말 퍼펙트한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은 그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찬양의 장소에 관하여서, 그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찬양의 방법에 관하여서, 찬양의 대상에 관하여서 아주 자습서와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찬양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가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정말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화답하면서 교감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호흡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호흡을 가진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이죠, 명령.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 자체에게 부여하신 이 존재 자체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 숨쉬는 자, 호흡을 가진 자,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이라 지칭을 받는 자,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찬양이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가 정말 중요하죠. 먼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 곳에서나 찬양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찬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것을 초월하여서 광야에서도 찬양하였죠. 보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성전을 들 수도 있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육체 성전을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날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나 이 건물 교회에서나, 그 다음에 내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내가 걸어갈 때나 어느 곳이나 내가 인식하는 그곳,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찬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궁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상세계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궁창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여서 궁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장소를 초월하셔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찬양을 받기에 기다리고 계시구나 인식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의해서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능하신 그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재료 삼아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끊임없이
끊임없이 묵상되어질 때 찬양의 재료는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때때마다 시시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재료로 삼을 때 무궁무진한 찬양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묵상해 볼 때에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또한 나오죠. 거룩, 존귀, 모든 영광, 찬양, 위엄, 권세,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 찬양한 찬양들이 보통 1장부터 이 두 자리 숫자의 찬양까지 쫙 나열되어 있어요. 뒤에는 조금 덜해요. 약간 인간 편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찬송가도 이 첫 장부터 조금 이 두 자리 적은 숫자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 그냥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만 영광, 존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 입장에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앞장의 찬양, 진짜 오늘 불렀던 것처럼 다 찬양하여라, 만왕의 왕, 전능자 오신 이런 초반절의 찬양들을 묵상해 보면 내가 부르는 그냥 내 입장에서의 찬양을 생각해 보면은 참 수준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의 찬양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되도록이면은 또 찬송가를 부르고 CCM을 많이 부르지 마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 CCM을 더 나아가서 요즘 찬양 집회들을 보면은 뭐 제이어스나 마커스나 이런 찬양들 보면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찬양보다는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입장이 어렵고 내가 슬프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찬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찬양의 질로 보면 아주 수준 떨어지는 찬양이죠. 수준 높은 찬양은 나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실 수준 높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이유를 데려갈 때에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나와 지금 교감하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높은 수준까지, 어린아이 때는 달라 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찬양, 존재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줍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존재에 더 집중하는 찬양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관악기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나팔 퉁소가 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악기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비파와 수금이 현악기죠. 그 다음에 타악기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소고가 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춤으로 찬양하라, 몸소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여기 생략된 것이 바로 목소리로 찬양하라, 삶으로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분명 찬양할 수 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여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그 주체께 오늘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시편 1편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나갑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의 의무이자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단지 이론을 습득한 것으로 그친다면, 찬양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이론 습득에 그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새벽 예배를 외식으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외식의 예배에 불과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겠어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150편을 묵상함으로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로 인한 적용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편 150편을 묵상한 것이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교회 지체로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행복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복한 교회는 성가대도 있죠, 찬양팀도 있죠, 악기팀도 있죠. 근데 멤버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목소리로, 몸으로, 악기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교회 안에서 과연 나에게 맞는 찬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을까? 물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지만, 행복한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지체로서 존재할 때에, 예배자로서 존재할 때에 나는 어떤 찬양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찬양의 이 소임을 죽는 그날까지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매일 성경이 6년이라는 커리큘럼 가운데 있는데 시편 전편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시편 150편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매듭을 잘 지을 때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듯이 오늘 2019년도를 매듭 짓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척사대회와 송구영신 예배를 잘 매듭으로 짓게 하시고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정말로 2020년도에는 더욱더 내가 신앙이 성장하리라,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위하리라, 이런 신앙의 각오가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교회가 꿈꾸는 부흥을 2020년도에는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달려나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2020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표를 붙잡고 또 주님의 사명 붙잡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행복한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권속들이 아버지 발맞추어 힘차게 중보 기도하며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